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8일 주일 설교 산상수훈 18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잘 지내고 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비판인가 판단인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그 맥락 속에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모든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그 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의는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인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내용,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한 내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 즉 율법, 계명은 그 어느 누구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득적으로 죽었던 자들이고 애굽이 고향이었고 죄인의 자손이었고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살리심과 붙잡으심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지킬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 아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깨닫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의를 지킬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지은 죄도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못해서 못합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합니까? 알아도 못하고 못해서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가끔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미가 좀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비판, 들보, 외식.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늘 주장하는 정의라든지 우리가 가지는 의로움, 이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들로만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판이나 들보나 외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는 절대 인간 스스로 가지는 정의는 드러낼 수 없습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뒷걸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치장만 할 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치려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에둘러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보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한번 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견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마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나 사람들을 꾸짖으실 때 사실은 심하게 하시지는 않으시는데요. 유독 심하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목소리를 높이시고 반박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의, 즉 인간의 주장, 가능성, 그들의 자존성이 사실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걸림돌에 넘어지면 이렇게 심하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의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2절에 등장하는 것인데요. 바로 모세의 자리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모세의 지위만을 가지고 모세처럼 행동을 하지만 사실은 모세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 자리만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들이 말하는 것이 옳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지킬 능력도 없다는 말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옳아서 그리고 그 옳은 것을 주장하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는 그 행위와 내용이 과연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옳아서 그 옳은 것을 주장하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는 그 행위와 내용이 과연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작 비판은 내가 그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앞에 선자들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이해시키고 지적하는 그것들을 흡사 자신들은 그것을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기만과 오만의 모습으로 등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들이 그런 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배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배움은 우리의 삶을 눈뜨게 했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이고 인간이 어떤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이라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고급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야말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고 인간이야말로 해내야 하는 존재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대화가 되면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이 종교심입니다. 종교심이란 인간의 무능함을 신에게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근대화가 되면서 모든 영화나 문화가 인간들이 신의 뜻을 맡고 심지어는 신도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을 심어주면서 인류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이 이성주의 아닙니까? 인류는 계속해서 훌륭하게 되고 진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진화 속에서 인간은 가장 고급한 존재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류야말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요? 지금 이 세상의 인간들, 모든 것을 잘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인류가 이 세상을 잘 만들어내고 있나요? 못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자리만을 추구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지금 이 나라와 이 세계가 정치하는 것을 보면 지극히 자신들의 진영만을 추구하고 자신들만이 괜찮으면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실은 아마 누구나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도와줬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 우리가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입국을 금지한다고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자리에서 좀 괜찮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고급한 능력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지만 정작 좋은 말은 다 했지만 자신들의 이익에 걸림돌이 되니까 바로 모른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자들은 그럴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위치도 못 됩니다. 그러지 않은 듯 외식하고 가식을 떨지만 결국 자신들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어려운 것이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들보 박힌 사람들과 티가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봐도 들보가 더 커 보이고 그거 빼는 게 훨씬 쉬운데 사람들은 그걸 못 빼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 식탐으로 지옥에 온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좋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온 사람들에게 숟가락을 하나씩 주는데 그 숟가락이 얼마나 크냐면 자신의 팔 길이보다 더 큰 숟가락을 줍니다. 그런데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것을 떠서 남에게 먼저 먹여주고 서로 떠먹여주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자기 스스로 떠먹으려고 하다 질질 흘리면서 아비규환으로 아무도 못 먹고 그렇게 계속 먹으려고 바둥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지워줘도 못하는 게 그 인간이라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사용 못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들보를 빼면 되는데 그걸 못 뺀다는 것입니다. 그걸 못 빼고 티는 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쉽게 보이지만 그게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비판하는 것을 삼가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좀 더 봐야 하는데요. 평행구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로 38절
누가복음 6장 37절로 38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렇게 보면 비판과 정죄, 용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비판 안 해야 비판 안 받고 정죄 안 해야 정죄 안 받고 용서해야 용서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살면서 비판 안 받으려고 비판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고 정죄 안 받으려면 정죄하지 말자. 그게 좋은 거야. 그리고 용서도 그래. 용서받고 싶으면 용서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정말이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의와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둘째치고 세상에 좀 괜찮은 사람들은요 보면 이렇게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중립입니다. 나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용서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용서해야지요. 그게 좋은 거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이 본문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7장 1절로 5절에서 끝나지 않고 6절까지 했습니다. 6절을 봐야 오늘 본문의 진의를 알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거룩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는 어떤 부류입니까? 돼지가 어떤 부류입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쉽게 복음을 전할 때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서 떠나서 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버리고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복음도 아무나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아마 발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니 복음을 갖다가 누구는 전하고 누구는 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는 복음 전하고 누구는 복음 전하면 안 되듯이 아무리 우리가 두드려 맞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개, 돼지 누구를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조금 더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 다음이 또 더 이해되지 않습니다. 바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을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간곡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한 영혼이 돌이켜서 천국 백성으로 돌아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도하는 것을 위해 구하고 전도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그렇게 좀 말이 꼬이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6절에서 등장하는 그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의를 추구하고 따르는 자들은 자신들의 심령에 마음의 들보가 바뀌어서 절대로 뽑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 돼지는 결론을 내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절대 자신의 눈에 박혀있는 들보를 뽑을 수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그 마음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이제 그 다른 부분을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복음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씨앗이 떨어집니다.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옥토밭은 열매를 맺고 돌짝밭, 가시밭 이것은 열매가 안 맺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쉽게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돌짝밭을 기근해야 된다. 길가밭을 기근해야 된다. 파헤쳐야 된다. 이렇게 늘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이 스스로 자신을 파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돌짝밭은 돌짝밭이에요. 길가밭은 길가밭입니다. 파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두운 그 마음, 죽은 마음, 볼 수 없는 마음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눈에 박혀 있는 들보는 절대 스스로 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 사람들의 일원이었는데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스스로 율법의 그 죄 아래 놓여 있다. 그리고 그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끌고 간다. 그리고 그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율법의 법, 사망의 법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에서 싸우지만 언제나 사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육체로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늘 곤고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망의 몸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망의 몸이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형벌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잡아서 이제 형벌을 주는데 그 형벌 중에 또 어떤 독특한 형벌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시체와 자신을 묶어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시체를 만지는 것은 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몸, 죽은 시체와 함께 묶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괴로워 죽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도 썩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망의 몸에 놓여 있는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소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안 그런 척하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척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도도한 척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구세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필요해? 우리도 잘하고 있는데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나라가 하는 행태와 뭐가 다르게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입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망의 몸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보를 빼낼 수 있고 티눈도 찾아낼 수 있고 비판의 자리와 정죄의 자리와 외식의 자리에서 감히 내려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신들이 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자신들의 무능함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믿는 그 믿음이 가장 무섭고 그 믿음이 그 여호와 신앙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아 돌이켜 너희들까지 찢어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세상 종교와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창세기가 믿어지십니까? 믿어주는 것입니까? 은혜가 없으면요, 어떻게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압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악 가운데 해방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비판을 받을 자라는 것을 알기에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 봤고 지금도 있기도 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비판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죄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알기에 정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나도 여전히 그 비판과 그 정죄 속에서 외식과 가면의 삶 속에서 나를 숨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비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은혜 아니면, 저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어낸 인류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달도 갔고 우주의 인공위성도 띄웠고 우주의 비밀도 많이 풀어냈습니다. 인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분명히 이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인류의 가능성과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경계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각이 교회까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도 출석을 체크하고 모임도 선행의 경쟁이라는 이름 하에서 경쟁합니다. 내 구역이 많이 왔네, 네 구역이 많이 왔네 라고 하면서 경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더 많은 이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일들을 쌓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좋은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모으려고 애씁니다.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교회는 이런 일을 한다는데 너 그 교회는 뭐하냐?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긴장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얼마나 세상적인 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자랑,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교회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 교회 때는 다녀보니까 곧 문 닫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가지 말자 합니다. 물론 말씀이 너무 이단적이고 문제가 많고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나와야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산하기 위해 추구하는 모습, 내가 이곳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그 교회를 출석하고 싶다면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 교회를 왔다라고 한다면 그 진의를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출석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를 하면 조금 죄송하지만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고릅니다. 학원 고르듯이, 과외 잘하는 데 고르듯이, 고급 과외 하는 데를 찾듯이 교회도 그렇게 고릅니다. 이 교회 주일학교는 조금 고급하니까 저기에 보냅니다. 주일학교는 뭐 진짜 무슨 학원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안 보냅니다. 제가 주일학교가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주일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배웁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부모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니? 라고 물으면 이것저것 배웠어요. 잘 배웠네 라고 했을 때 자녀들의 속 생각은 뭔지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배웠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사네? 정말 이중인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붙어가지고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합격한 학생이 와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붙었는데 하나님 은혜는 저기다 갖다 붙이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율배반적일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탄탄한 곳으로 가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많은 곳은 또 무성으로 비전 트립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내주고 또 훌륭한 강사님들을 또 불러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악한 교회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학교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으로 인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 어른들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 부모님들에게, 교회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나도 커서 저렇게 커야지라고 하는 것으로 크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의 규모가 그것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교회 어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아무리 좋은 주일학교를 다니지, 아무리 좋은 주일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들은 너무 훌륭해서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시스템이나 좋은 교육의 현장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세상과 인류는 언제나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또 다른 아픔과 차별과 비판과 외식과 정죄만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솎아내는 삶이, 그렇게 솎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참된 비판이고 참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판하고 판단을 감히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그런 것입니다. 설교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알고 있고 당신은 가라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믿지 않구나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눈에 여전히 들보가 박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게 비판이면 비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참된 비판과 판단 속에서 이 세상은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길 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속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사탄의 나라에서 잘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단적인 예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다 진멸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행동입니까? 하지만 그러지 않다면, 그것을 안 했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좋은 행위라도 사울 왕이 좋은 것을 남겨두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하면서 남겨두었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거기에 속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두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은 비판을 해라, 하지 말라는 수준에 우리를 머물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흑백 논리로 서 있지 않습니다. 비판을 하는 우리가 과연 어떤 자리에 있는가, 어떤 영역에 있는가를 분명히 하고 그 영역 속에서 내가 비판을 할 수 있는 자인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돼지 목에 진주를 걸어 놓는 격이 되고 나 자신이 돼지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않고 한낱 나를 증명하는 도구로 전략시켜 내 손에 쥐어진 칼인 양 휘두를 수 있는 너무나도 무력한 도구로 전략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이며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삶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셔야 되고 깊어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할 귀한 권속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비판의 자리에 비판을 할 수 있는 당연한 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있어서 그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 자리에서 귀한 삶을 걸어가시고 알아가시고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참 많이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못난 사람들도 보게 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도 여전히 저 자리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지금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아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산상수훈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임하여서 흘러넘쳐서 이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외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도 이전에 들보가 박힌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들보가 박힌 자들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품어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비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사랑 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더 많이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